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의 모든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서울 세광교회 도준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이후에 17년 동안 걷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회 흉년을 만나서 걷는 기도하는 도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탕자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서재 앞에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의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탕자는 흉년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고 품꾼이 하나로만 서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흉년 때문에 하게 됩니다. 흉년은 이 탕자에게 놀라운 죄의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죄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불과 죄를 깨닫게 대한 은혜가 이 흉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흉년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 흉년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그 목회의 축은 오직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율법을 어겼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의 고통은 삶의 고통이지만은 흉년의 삶의 고통 때문에 죄의 고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암이 발견되어야만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가 발견되어야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죄의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변화가 흉년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깨달음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의 기다리는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전기 코드에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고 뜨거운 것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뜨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농촌에서 40년 전 겨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농사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을 농사를 마치고 도시에 나갔다가 일을 보고 오는 그런 돌아오는 가을, 늦은 가을 밤이었습니다. 농촌은 밤 9시가 되면 막차인데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고 대문의 문소리가 열리자 어머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방에는 불이 꺼졌는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리고 저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랫목에 제 밥그릇을 덮어 놓았다가 그때는 전기밥솥이 없던 때인데 저에게 밥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낭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을 때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천국을 가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뜨거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흉년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음에도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회개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죄가 고백되고 죄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반겨주고 기다렸다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화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화는 생감자의 독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 감자의 독이 15분 동안 열에 가하면 이 독이 다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화도 그 화가 감정의 화가 아니고 죄에서 놓은 화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화가 우리 마음 속에 쌓이고 이 화의 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 이 은혜의 기쁨, 이 회개의 기쁨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회개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장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쁨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의 화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죄가 고백되고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